제사장은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것은 드려진, 알겠습니까? 제물을, 드려진 제물을 정리해야 함. 드려진 제물을 정리해야 함. 자, 헌제자로부터, 이게 헌제자는 헌물을 드리는 제사자를 헌제자라고 합니다. 세 제자, 중간 제자, 헌제자 그게 아니고, 헌제자는 뭐예요? 헌물을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 헌물로서 제사 드리는 사람. 우리가 봉헌 뭐 이런 용어로 쓰죠. 자, 그 제사장은 이제 제물을 정리하는데 찍은 곡식 얼마와 아까 읽어봤죠. 기름 얼마와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불사르죠. 그렇기 때문에 드려진 소재물이 그대로 성막 제단 위에 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말 드린다고 한 말 불태우고 두 말 드리면 두 말 불태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중 얼마만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떡을, 곡식을, 과일을 임금님께 갖다 바쳐도, 알겠죠? 내가 갖다 바치지만 실질적으로 상 차려갖고 임금님께 드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나가 임금님께 드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임금님께 상 차려서 갖다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께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만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죠? 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헌제자의 재물을 검사해야 됩니다. 즉, 이 검사하는 것은
그죠?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합당한 것이 되는지, 임금님께 아무거나 갖다 드린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고 합당해야 들어지는 것이, 그죠? 예. 그 구비된 것 중에 재물이라 해도 그게 첨가될 요소가 뭐라고 할까? 기름과, 그렇죠, 유향. 아무리 다른 걸 준비해도 요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또, 첫 이삭의 소재 가루인데, 하나님께 불태우는 것은 첫 이삭을 불에 굽고 곱게 빻았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곱게 소재 가루로 빻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넣지 말라고 한, 그죠? 넣지 말라고 하는 누룩, 꿀, 그죠? 누룩 들어가도 안 되고 꿀도 들어가도 안 되지, 그죠? 거기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재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민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 검사를 먼저 받아야 돼. 검사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제사장이 딱 봐가지고, 그렇죠?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게 1000만 금이라도 안 돼요. 당신은 비록 조금 갖고 왔지만은, 그렇죠? 참 깔끔하고 정성스럽게 이런 것들이 안 섞이게 갖출 것을 갖춰 가지고 왔어.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죠? 제물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그 말이에요. 판단될 때, 예. 그거는 예. 율법의 명령대로 분량을 취하여, 율법의 명령대로 분량을 취하여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는다. 율법의 명령대로 분량을 취하여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식량으로 삼는다. 남은 것은 제사장 식량으로 삼는다. 네.
이게 다 율법의 명령에 따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매일 하는 것이 제사야, 제사. 매일 하는 것이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집에 오늘날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제사장이야. 자, 노할아버지, 노할머니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지. 매일 집에 있잖아, 그죠? 노할아버지, 노할머니는 맨날 방에 있어요. 날씨가 더우면 문 요리 내려다보고 대청 마루 끝에도 떨어지고 싶어서 못 나와. 못 걸어 다니시고, 이제. 저 어릴 때 보면은. 근데 할머니는 좀 건강해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지락, 낙지, 뭐 이런 거 잘 잡으셨는데, 할아버지는 좀 빨리 노할아버지죠. 근데 할아버지, 지금 생각한 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저씨야. 지금 보니까. 예, 노할아버지, 노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가 참 복도 많아요. 그죠? 아들 봤지, 손자 봤지, 정송사까지 보고 갔으니까. 대단하지, 그죠? 예,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사장의 정리에 있어서 임무, 첫 번째 임무. 자, 먼저 역대상 16장 39절 40절. 역대상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예,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아멘. 예,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뭐 드린다? 그래도 이 제사장은요, 예? 이 제사장은 우리 엄마보다 더 좀 편한 것 같다. 우리 엄마는 하루 3번 상 차렸거든요. 하루 3번을 꼭 빠짐없이 1년 내내. 이거 여러분들은 감당 못할 거예요. 벌써 천당 갚으실 거예요. 그것도 노할아버지, 노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리고 드리고 애들 또, 그죠? 예, 또 밥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루 3번 식사를 차린다? 오늘 여러분 하루 1번 차리는 것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그것도 반드시 상을 보면요, 가운데는 꼭 간장동지가 있어야 돼요. 간장동지 알지요? 놓는 순서가 있어, 이상하게. 착착착, 밥그릇, 국그릇부터 그리고 버섯이, 그죠? 빈틈에서 한 상씩 사서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께 갖다 바치는데, 내가 지금 알았다 하면, 그죠? 효부상을 족을 갖다가. 예,
옛날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사실은요. 그래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다 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에 대하여 자녀로서, 그죠? 예, 그 은혜를 못 갚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더 가슴 아프지. 자, 이제 알았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린다? 다른 말로 할게, 하나님 앞에 상 차려 드리는 거. 알겠죠? 항상.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레위기 6장 12절 13절. 레위기 6장 12절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예. 제단 불이 뭐하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유지함. 옛날 우리 선조분들은요, 예? 옛날에는 성냥이 귀했어요. 라이터 같은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성냥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그걸 봐요. 부엌에 불을 떼고 남으면 그 부엌에 있는 숯 있죠, 숯. 그렇죠? 그걸 부삽에다가 담아서 화로에다가 갖다 부어요. 그래갖고 그게 따뜻한 열이 나지요. 그걸 갖다가 안방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자리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 잘못 건드리면 그게 막 제가 팍 날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그거 부둥고 앉아서 쉽게 말해서 따뜻하니까 그 불씨를 보존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곰방대 긴 담배대 그거 해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 담배도 피우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엔 그죠? 난로를 그렇게 사용한 거죠. 이동식 난로.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 있지요. 솔갈비 그거, 그걸 이제 가지고 문지방 앞에 와요. 그러면 그 방에서 하루를 깎고 그 마루 있는 그 끄트머리에 놓으면 하루 속에 있는 그 있지 그 불씨 그걸 갖다가 그 북에다가 싹 이만큼 들어 얹으면요. 그게 이제 갈비라고 하죠. 솔잎알이 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확 붙어. 그거 갖고 이제 다시 이제 아궁이 넣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그 이야기해도 뭔 말인 거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씨를 끄지 않고 내내 보존해야 되는 거죠. 불씨를 끄지 않고 계속 보존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여기에 제단불이 그죠? 꺼지지 않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지, 그죠? 계속.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나중에 저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은 그죠? 예, 술 기운에 들어갔다가 그죠? 엉뚱한 불 갖고 들어갔다가 죽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질서를 어기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격과 품성과 인격이. 예. 자, 그 다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임무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 감정을 따라 말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말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은 그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그러니까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요. 지식이 뭡니까? 그죠?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무엇을 구한다?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된다? 사자가 된다. 하나님을 대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가하는 사람이 감정을 따라 말하면 제사장 자격에서 탈락돼요. 이 말이 말씀에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역대하 30장 27절.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백성을 뭐한다? 축복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뭐 자기가 무슨 권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도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제사장이 축복하면 복을 주시고,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줬지, 그죠? 그런 게 응답이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안 건드렸어요. 제사장 건드리면 제사장 입에서 저주가 되어버리면 자기가 저주가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축복의 도구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명기 19장. 신명기 몇 장? 오케이. 신명기 19장. 몇 번째로? 5번째. 16절로부터 18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여기 보면 재판장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 다섯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재판장 역할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재판장이 누구요? 제사장이죠. 예.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장 인물을 좀 많이 알았지, 그죠? 예. 제사만 지내는 거 아니죠? 참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요. 예, 이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또 앞으로 이제 그 레기 그 뒤편에 나가면 더한 거는 그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제사장의 제사장의 역할이 주는 교훈이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참 주인을 알리는 거. 제사장을 존중하고 섬기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제사장은 빠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이 존중과 섬김을 받게끔. 궁녀들이 바로 왕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궁에 가면 궁녀학조에서 궁녀학조 교장 선생이 있죠. 쉽게 말해서 왕처럼 섬겨요. 그래서 통과된 사람이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 섬기로 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런데 그 교장 선생이 딱 섬기는 걸 볼 때 너 안 돼 하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통과돼야 돼요. 무슨 의미가 아시죠? 교장 섬기려고 하는 거, 왕 섬기려고 교장 선생 섬기는 통로를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훈련 받을 때 훈련 조교나 교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러면 조교나 교관은 자대 배치를 했을 때 자기 상관과 그렇죠? 그 외 지휘관들의 말을 얼마만큼 잘 들을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느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막 격려받고 다 받아 막 앞에서 막 훈련병 앞에 대통령직까지 다 해요. 왕직도 해요. 막 머리 박아 막 이렇게 하고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면 나중에 너 가면 훌륭한 문인이 되겠다. 그래서 그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생활,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를 위해서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요? 니만 제사장 하냐?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면 성경에 누구가 됐대? 그런 사람은 땅이 입을 벌려갖고 삼켜버려.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모세 섬기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죠? 모세를 잘 섬긴다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빠져버리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된 그 사단의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장의 제물에 대한 그 처리 규례에서 두 가지 교훈을 먼저 얻어봅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교훈. 첫째로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으면 죽어, 그죠? 근데 큰 대제사장은 영원해요. 그럼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큰 대제사장을 깨우치고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중간 매체를 통해서 본질을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을 막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 좋게 이렇게 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호화로이 잘 살라고 그거 아니야. 그 본질인 하늘의 큰대 제사장, 그리스도 큰대 제사장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그 삶이 연락됐어요. 신약에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직통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큰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연락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인생의 중보자. 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큰 대제사장. 이게 자기의 노력과 선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보자를 거쳐야 된다. 오케이? 예. 이게 천국에 연락될 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그리스도가 분별해요. 대제사장이 분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예, 조금 더 읽어보세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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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마지막 분별도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도 그렇죠? 임금이신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의 연락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죠? 예. 신약에 와서는 대제사장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뭡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종이라고 불러요. 종. 예. 종은요, 잘 알아내야 돼요. 성경에 이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그런데 이 종아이가 내 신발 닦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종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이 사역자와의 관계. 예. 사역자와의 관계가 제사장와의 관계로 어떻게 해요? 관계 형성을 가지라는 거죠. 예. 구약의 제사장 같은 뭐 매일 번제 드리고 그걸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점에서는 제사장 업무와 물론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목회, 목자, 사역이라. 그죠? 목회 사역 혹은 목자 사역이라 부른다. 목회 혹은 목자 사역이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받은 권위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진리대로 하나님께로 나가게 가르치고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 알겠습니까? 잘못 살아온 것을 말씀에 비추어 바로 이끌어가는 역할,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재판장 역할을 했는데 신약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 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 2절 읽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예, 그 건면이 나오죠. 예? 건면, 징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거 또 구체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자, 교회에서 보니까 그죠? 막 출교시키고 이런 거 나오지, 그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것도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 교회나 가서 받아주면 다 성도로 보지만 이미 처음에, 교회의 법대로 한 것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성도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그럼 제사장직에 있어서, 자, 먼저 그분은 완전한, 히브리서 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예.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예. 자,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땅에 있는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심을 말하는 거죠.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세우셨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낳으시고 채우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그렇죠. 죄가 없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 그죠? 예. 거룩하고 반대로 거룩하고 이게 뭐라고 뭡니까? 반대. 악이 없고. 그렇죠?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죠? 예. 그다음에 뭐이 없고? 예, 더러움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죠? 예.
죄와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 떠나 계시고, 그렇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여기 거룩인데 또 이쪽은 하늘보다 뭐하다? 높이 되신 분. 그렇죠. 높이 되신 분.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뭐 엄청남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을 봅시다. 세 번째로.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어떤 분? 예, 영원하신 분이다. 예, 영원하신 분이다. 예. 자, 이제 이러하신 분이, 예, 이러하신 분이 하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죠. 예, 이러하신 분이 이렇게 합시다. 세상 임무.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첫째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과 같이 되어서 형제가 되어 주시고, 그러죠? 예,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 되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어서 그 몸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허물진 약한 제된 모자란 우리를 알겠습니까? 이해하심. 제가 들어가서 술에 도취된 잔을 니 출치 안 먹겠습니다 했니 취할 줄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거짓말 안 하던가요? 아니야. 나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뻔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직의 인간은 부족한 것을 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분은 우리 부족함의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셔서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끔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제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제물이다. 그리스도의 무엇을 나타내는 제물이다? 품성. 품성을 다른 말로 뭐래요? 그죠? 인격이지, 그죠? 인격.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또 주님의